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과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고 또 이 둘째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들춰내는가.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마지막 복음,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은 영원한 복음으로서 만약에 그때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때 듣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구체적인 진술들과 이렇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복음으로 이야기되어 있는 천사가 전하는 그 마지막 그 복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전부 다 종합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광의 선순환 법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영광의 선순환이라는 것은요, 선순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우리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외부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추진력들, 그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영광의 선순환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이다. 그래서 신자에게 지금 복음으로 신자에게 그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그 영원한 그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 대한 그런 경외심을 드러내고 온전한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것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디에 나타난다? 예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신자들의 삶과 비교한다면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적인 그런 평생의 삶, 그 모든 것보다 한 번의 예배가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 천사의 뒤를 따라오는 두 번째 천사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말하되라고 하는 그 이후의 문장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요한이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요한은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가 되어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함께 동고동락하고 지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이제 90의 노령에 이르기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만났던 사람들과 또 이런 시행착오가 왜 없었겠습니까?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와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인생을 살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또 심지어는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생각하였던 지난 과거의 모든 삶과 사유, 그것이 바로 이 천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과 함께 만나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가치체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전기불을 하나 켜고 둘 켜고 세 개를 켜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의 심령에도 이렇게 진리로 더욱 밝아지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설교자들의 의무이고 책임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이 말씀, 무너졌도다로 시작하는 이 천사의 선포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한 것은요, 파멸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그래서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정과거 시제를 써요. 그런데 부정과거가 아니라 지금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를. 그러니까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완료 부정과거 시제네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정과거 시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과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고 다시 또 세워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뭐가요? 지금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을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단어의 선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들은 말씀입니다만 또한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한 것,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또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고 다른 어떤 사람이 그걸 무너졌네 이렇게 한 것은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주시는 이 묵시, 이 계시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현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법상으로는, 문법상으로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계시록의 특성상 이것은 또 뭐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사람들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너졌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어. 이거를 요한이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요한이 말씀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너질 거야. 뭐가요? 큰 성 바벨론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지금 큰 성 바벨론은 다른 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 아직 건재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바벨론 성이 그랬잖아. 그랬는데 바벨론 성이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은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무너졌도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파멸선언, 이것은 의로운 선언입니다. 의롭다. 왜 의로운 선언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떨 것이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드시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 파멸했다, 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파멸,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은 부정적입니다. 악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멸하시는 것은요, 의로운 행위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선포다. 또 세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파멸은 완성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회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수적인 과정이 뭐다? 파멸이다. 파멸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악이 근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던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 이런 표면적인 의미 외에 그러한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멸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무너지는 것 외에 그것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그 악을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촉발시키는 악이 근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창수 세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점점 이렇게
진전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무너지는 이 파멸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이 선포는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것과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무너진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무너지는 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근데 큰 성 바벨론과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들은 어떤다? 반드시 파멸할 것이다. 또 심지어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파멸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파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파멸할 것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파멸할 것들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질 것에 거할 것이 아니라 무너질 거기에서 나와서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마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망성이라고 말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18절에 가면 그 애굽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제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가면은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데, 그리고 이 애굽이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 삼는단 말이에요. 노예 삼았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과 하나님 백성들을 침략하고 노예 삼고 괴롭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세요. 회복시키신다고요.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서 19장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애굽에 5개의 성이 있다. 5개의 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성이에요. 구원하시는. 근데 그 가운데 한 성의 이름을 장망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장망성이라고 한자어로 표시한 것이고, 그러니까 5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 5개의 성읍은 심판하는 애굽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모아서 세워진 성읍이 5개의 성읍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장차 무너질 성읍이다. 이게 장망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 19장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무너졌도다 반복하는 이 부분은 또 구약의 21장 9절에서도 바벨론의 무너짐, 함락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21장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똑같죠, 구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게 이사야 21장이고, 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에레미야 51장 7절과 51장입니다. 에레미야 51장. 그래서 에레미야 51장의 이 말씀도 지금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겠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지게 될 이 파멸의 대상인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국가, 제국, 이런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어느 시대의 어떤 제국이나 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숭배의 세력, 왜인지 우상숭배의 세력이라고 하냐면
뒤에 이제 바벨론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세력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요, 이 우상 숭배 세력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모습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다 이렇게 꼭 집어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격을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어떻게 변신할지 모르는 이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진 그 세력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내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로마냐, 뭐 애굽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사도, 이게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장차 멸망할 그 바벨론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더 중요하겠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을 수식하는 말이 큰 성입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모든 나라에게 미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먹이던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에게 먹이던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권세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은. 또 세 번째로 무엇을 먹였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애매합니다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바벨론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알죠? 눈으로 보고 알아요. 눈으로.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대한 것으로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것이 큰 성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떻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좋아 보이는, 이것이 바벨론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바벨론은 이렇게 빈약해 보이거나 허술하거나 값싸 보이거나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이 바벨론의 성격과 똑같잖아요. 보암직하잖아요. 먹음직하잖아요. 그게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나라에 미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미친다는 것은 단지 권세가 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다수 다 따라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하게 하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요, 결코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큰 성이고요. 또 모든 나라에 미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이것이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좋은 거는 무조건 나쁘네, 큰 거는 무조건 나쁘네, 이렇게 또 갈 것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는 너무 그냥 커지려고만, 커지면 그리고 많아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잘못된 거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악하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바벨론의 성격이 주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바벨론의 이런 속성이 초라하거나 이러진 않다. 그러니까요, 작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이럴 때는 바벨론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큰 성과 같고 모든 나라에 미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일단은 바벨론의 후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은 그렇고 어떤 것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이 진짜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세 번째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 그러니까 큰 성이고 모든 나라에 미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뭐를 해요?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의 조건은 절대적인 바벨론의 속성은 아니고 이 세 번째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고 많고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든,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이렇게 음행의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이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간음의 분출의 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간음의 드러나는, 분출하는 분출의 술, 이렇게 전부 형용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형용사가 술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주로 번역한 이게 이제 술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형용사가 수식을 해요. 근데 이때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상숭배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술인데 어떤 술이에요? 그것의 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이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간음 또는 우상숭배의 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분출의 술입니다. 이 분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를 버럭 내는 거 있잖아요. 참다가 이렇게 막 표출하는 거, 용암이 막 터지는 거, 터져 나온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이런 어떤 격동이 팍 터져 나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술, 바벨론의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바로 구약과 초대교회의 다른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술을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마시도록 하는데요.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먹이던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누어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다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줘서 그것을 모든 나라가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이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이 말씀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19장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과 이제 관련되어진 본문이 이사야서 19장, 그리고 이사야서 21장, 그리고 에레미야 5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먼저 이사야 19장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애굽의 심판과, 근데 그 심판은 사실은 애굽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왜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구원을 위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에서 전체 그 애굽 중에서 소수의 5개 성읍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판이 임해요, 애굽 전체에.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개의 성읍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장망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19장을 이 본문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이 애굽의 이사야 19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애굽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파멸이 막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애굽의 우상은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도, 또 더 나아가 아시리아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계 중에서 복을 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평화에 대한 선언으로 끝나거든요. 애굽의 왕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 파라오는 누구예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곧 파라오가 신이죠. 그런데 그 신으로 자처하고 있는 그 우상은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부어지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해요? 고작 5개 성읍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멸망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해도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아주 깊고 지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거나 절대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럼 하나님께 의지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소망도 끊어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실상을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절대적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19장의 문맥에서 바로 이 5개의 성읍이 의미하는 바는 소수를 말해요. 소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고 끈질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겨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앞서서 말했던 그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의 음모가 이제 음란, 바로 구약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음란으로 비유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음란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지르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음란이라고 하는 이 죄를 특별히 우상 숭배와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구약 배경에서 구약과 또 이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종교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에는 항상 음란 행위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는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무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녀들이 바로 음란 행위를 동반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 당시에도 소아시아에 있는 이런 교회들, 이때 당시에 이런 교회들에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여러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무녀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홀렸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란 행위를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유혹을 했고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자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가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근데 이 음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것을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게 우상 숭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의 음모입니다. 심지어 이 무녀들은 그 신전 주변에 이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전 주변에 있는 그 사업가들, 그 상인들과 함께 이렇게 결속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상인들의 어떤 상인들의 조합과 이런 무녀들이 결속을 해서 이게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더 사람들이 빠지지 않을 수 없도록 이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교회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집에다가 어떤 뭐 석상이나 목상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그거 우상 숭배 맞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무녀들을 통한 이런 음란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심지어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이런 상행위들을 함으로써 또 거기에 빠져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신전 앞에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게 무슨 우상 숭배겠어요. 근데 바로 큰 성 바벨론은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의 음모가 이렇게 아주 교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우상 숭배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가면 어떤 거예요? 그 신전 주변에 있는 어떤 가게 점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목적으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조합에 가입하게 되고 그 조합은 무녀들과 관계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들은 우상 숭배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때 당시에 벌어졌던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세상의 환경은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도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그런 시대,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제거돼야죠.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런 환경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환경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환경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들은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완전히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환경은 계속 우리 주변에 펼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의 개선은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즉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 준비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장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런 환경들에 맞설 것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함으로써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환경에 속거나 굴복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왜요? 장망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장망성을.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지성적인 요소는 뭘까? 우리가 인격성을 이야기하면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의 환경에 동조하게 하는 지성적인 요소는 뭘까? 이 바벨론 성의 음모, 이 바벨론 성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확신에 따라 살아가도록 세뇌시켜 놓습니다. 뭘 따라서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 자기 확신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지성적인 요소는 우리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의 정신은요, 끊임없이 우리들 개인의 경험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도록 계속 세상의 정신은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세상의 정신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이런저런 시대의 사조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명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성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인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확신한 것을 절대 진리로 믿고 따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의 지성적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교회를 나오는데 우상을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깊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확신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당장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지성적인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도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면서 여러 시간을 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지성적 요소에 빠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뭐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지 않는 이런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한편에서 이게 진리다 그러면 다른 한쪽을 막 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하는 정신이에요. 대표적인 게 방언이에요, 방언.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언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직도 신학자들도 그렇게 뛰어난 당대의 어떤 신학자들도 이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편을 짜가지고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저쪽을 얘기하는 사람은 2단, 이쪽은 2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우상숭배의 지성적 요소가 이미 우리들 안에 심각할 정도로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어제 어떤 청년의 상담의 결과였어요.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런 지성적 우상숭배 요소를 제거하는 것 간단합니다. 뭐예요? 오직 성경만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냥 빼버리고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돼. 그건 두고두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될 때까지는 이거를 유보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될 예정인 말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치성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만을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할 결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라고 하는데도 조차요. 아니래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써있긴 써있지만 그게 아니래네요. 아니, 써있는 건 뭐고 아닌 건 뭐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10% 아니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건 제 말이니까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실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만큼은 그래도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다 인정을 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교가 3개, 많게는 4개 신학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는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바로 이 우상숭배의 지성적인 요소가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얼마나 교묘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가. 엄청난 전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상숭배의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5개의 애굽에 있는 5개의 성 가운데 하나의 장망성을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 어차피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없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우상숭배의 정서적인 요소는 뭘까?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일명 마음의 평화. 심리적인 안정감, 마음의 평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거죠. 내 마음에 땡겨. 이게 편안해. 마음이 편안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봐. 자기 마음하고 편안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편으로는 그게 맞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런데요, 항상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너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이 세상에 샬롬이 임해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떠나. 그러니까 있긴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는데 있긴 있어. 근데 애려 이게 간헐적으로 있어요. 늘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평안하는 사실은 뭐예요? 소망 중에 있는 평안이죠. 지금 요동치고 진짜 없을 것 같아. 근데도요, 소망이 내 마음을 붙드는 평안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지 지금 당장 현실에서 느끼는 이런 평안이 아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아침에 눈 떴어요. 교회 가려니까 걸리는 것도 많고 마음이 불편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가 내가 무리해서 병 날 것 같아요. 차라리 쉬고 일주일을 열심히 주의 영광을 살다가 다음 주에 기쁘게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는 게 어떨까? 마음이 편안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그렇다니까요. 가기 싫어 죽을 때 아주 가고 싶지 않아서 죽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오죽하면 뭐 저 담임 목사가 저 안 갈라 그래서 뭐 엄마가 뭐 넌 그래도 가야 되지 않니? 뭐 넌 담임 목사잖아. 이런 유머까지 생기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에 꽂히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마냥 이러지만 않다니까요. 부담과 두려움과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정서적으로 우리의 감정의 평안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에 어떤 최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고 꼭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해야만 선택한다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 환자가 그게 뭐 진짜 뭐 보통 사람은 뭐 만날 수도 없는 명의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어. 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최고의 뭐 영의야 이거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명의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진료를 하는데 말투가 막 이렇게 거칠고 또 생긴 거 봤더니 또 뭐 이렇게 그냥 절대로 이렇게 똑똑하지 않을 것 같고 훌륭한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그렇다고 눈도 또 약간 또 찢어져서 아주 쌀쌀하고 냉정해 보이는 것이 도저히 내 몸을 맡기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환자가 더 이상 그 명의에게 진료받고 수술받는 것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어리석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바로 마음의 평안과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일을 저질러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의 심리를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음란으로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는 음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하는 요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이 음란을 현재의 시대에 적용을 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지성적인 것, 정서적인 것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따라서 내가 하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빠져들게 한다?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명분이 있다니까요. 항상 이런 지성적인 요소와 이 정서적인 요소가 짬뽕이 돼버리면 절대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 평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 마음의 평화를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 안에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거짓된 평화는 없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이 오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를 누릴 것인가? 신앙으로 인한 이런 불안감과 긴장을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하는 음모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찝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가 아닌 다른 것에서 어떤 마음의 평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마치 그 우상의 신전을 수종들던 무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런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그 신전의 무녀들과 잠자리 하러 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우상숭배로 가니까.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수양을 한다 그래서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건 누구와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든지 마귀가 주는 평화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라니까요. 이 기준을 잘 가지셔야 돼요.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평화를 깨트려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러니 왜요? 기준이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니까. 교회 오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거 영적으로 뭐 흐려졌나 봐. 이거 아닌가 봐. 자기의 마음의 평화가 기준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훼손하고 모욕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또 그것이 아니고서는 기꺼이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수록요, 종말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연판장 돌린다니까요. 주님이 1년 늦추셔야 될 이유, 탄원서. 예수님 10년 늦게 오도록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탄원서를 냅니다. 하나님 전상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의지적인 요소는 뭘까? 의지적인 요소. 의지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삶을 위한 행동이나 일을 하는 인격적인 요소가 이 의지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 원하는 바, 그런 삶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게 하는, 행위하게 하는 그 인격적인 요소가 의지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금단의 열매 안에도 바로 지성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다 담겨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그걸 따먹으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이 꼬임이, 뱀이 꼬이잖아요. 이게 바벨론,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들은 진짜 돈 대박난 애들이에요. 이 마귀는. 아이템도 안 바뀌고 유행도 안 바뀌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똑같은 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잘 돼, 지금까지. 이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시설 개선할 필요도 없어. 맨날 그거 갖고만 이렇게 하면 똑같이 그냥, 응? 거기다 색칠만 이렇게 내보내면은, 우와, 새 거다. 와, 뭘 새 거요? 맨날 똑같구만. 이거를 영적으로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의지적인 요소, 이걸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 주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고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시험지를 잘 보면 다른 문제에 답이 있는 걸 발견해요. 이렇게 문제를 읽다 보면 5번 문제의 답이 10번 문제 안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알면 웃기는 거 재밌잖아요. 답을 여기다 써놨네. 근데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여요. 세상이 정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학교에서 맨날 가르치잖아요. 뭐 가르쳐요? 자본주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정답이 너무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못 느껴요. 앞에서 얘기했죠?
바벨론의 특성이 뭐라고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권세가 있다고. 모두 다 그것을 따라서 하고 좋아 보여서 절대로 이거는 우상 숭배로 하는 게 아닐 거다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요즘에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돈이 어떻다? 이 시대는 바로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바로 의지적인 요소다. 어떻게 돈이 의지적인 요소가 될까? 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죠. 돈에 대한 맹신, 돈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의지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때는 권력의 얼굴로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의지적인 요소가. 한때는 권력의, 또 한때는 지식의 모습으로도 이런 의지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 인류의 문화사주에 지성주의가 막 휩쓸 때가 있었어요. 많이 알면, 지식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가 바로 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가 바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뭐 히틀러나 이런 국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또 부국강병을 외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국강병이 나빠요? 안 나쁘잖아요. 북한에 지금 당장 보세요. 김정일 뭐면 된다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원자폭탄만 살짝 얹어주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대통령도 엊그저께 가가지고 그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더만요. 이렇게 이 국가 권력이, 이 국가의 힘이 바로 우리의 목적하는 환경이나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의지적인 요소다. 근데 역사적인 교훈은 뭐예요? 꽝이다요. 꽝이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그렇게 명분 삼아 놓고 거기에서 이속 차리는 항상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역사 속에서 멸망하지 않은 인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은 멸망하지 않는 인종이에요, 여러분. 일반 대중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이용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놓고요. 나중에 아닌가 배 이렇게 가면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조심하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현실 정치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요, 다 어렵게 살아요. 대부분 다 어렵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노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경험해 보셨죠? 하청업체들 막 쥐고 흔들고 이런 게 노조들이 흔들거든요. 거기에서 그거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합법적인 게 아니니까, 그죠?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없고 막 죽여도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출신들이 다 어딘 줄 아세요? 그 사람들 학력 카르텔이 있어요. 어느 학교 딱 한 학교 출신이어야 돼요. 다른 학교 없어요. 단 한 학교 출신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끼리 모든 영역 안에 이렇게 카르텔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국민들을 위해서 막 헌신한대요. 그 사람 찾아가 보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이 찾아가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막 백성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디 나왔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지식인들에게 속지 마세요. 지식인들은 항상 국민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제 얘기는 들을 일이 없으니까 알면 저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인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우상숭배의 의지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현대는 뭐다? 현대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 돈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뭘까요? 요새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정보화 시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예요. 답은 다 있다니까요. 정보를 돈보다 더 소중히 여겨요. 지금은 여러분 거 아세요?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다 뭐예요? 그 메신저나 스마트폰 이용해서 뭐 제일 똑똑한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제일 똑똑한가요? 예? 구글이 더 똑똑한가요? 구신이에요. 구신이네. 구신이네. 구신. 그러니까 이게 절대화되잖아요. 거기에 가미되고 왜곡되거든요. 선별적으로. 우린 몰라요.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 속에서 이 바벨론이 꾸미는 음모가 바로 이렇게 지성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로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돈과 정보라 그랬으니까 돈 버는 일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돈 벌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일과 우상숭배가 관계되어 있다. 또 정보가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 버는 일과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고 접하는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돈을 벌므로써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보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돈을 벌지 않는 것이 낫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때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음란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눈으로 보았을 때, 왜 그래? 항상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에요. 지나고 나면 알죠.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장망성의 슬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의 성이 망할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또 그렇다면 또 우리 가운데 또 뭐 예수를 믿었는데 또 구원해서 버려질 수 있다는 말. 이렇게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고 자신할 수 없다. 뭐예요? 지성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먼저 그런 요소들을 우리 안에 부숴버리자. 그거를 파멸시키자. 그래서 내가 파멸당하지 말자. 내가 부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지 않으면 내가 부서져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예요. 우상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때 가면은 우상과 함께 내가 다 깨져야 돼요. 이게 장망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숭배에 이르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부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무너졌도다 하는 이런 선언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에레미야 51장 6절과 8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될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울어라. 그리고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인 우상숭배의 요소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선포가 사도 요한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던 그런 신자들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사랑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인격성 안에 숨겨놓은 이 바벨론의 그 세력이 우리 안에 감추어 놓은 그런 우상숭배의 인격적인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부숴서 그 마지막 날의 파멸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